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하셨겠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아마도 TV나 유튜브, 라디오, 신문을 도배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매스컴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입으로 구전되거나 아니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부모의 요구대로 잘 따르고 또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착실하게 부모와 잘 소통하면 아마 그 자식은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다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반듯하게 잘 성장해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아마도 부모는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다 맡길 겁니다. 부모보다 잘하는데, 부모보다 더 역량이 출중한데, 굳이 부모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뒤로 빠져 잠잠히 있어. 넌 이 선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하면 아버지가 하던 모든 가업을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다 맡기고 아버지가 오히려 이 선으로 물러나서 아들을 응원하고 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일이 없고 오히려 덤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습니다 또는 아멘은 잘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툴다 보니까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성장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변동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 시간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70년이 차면 너희를 권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은 채워져야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70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채워져야 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불변인데 이것은. 그러나 하나냐는 어땠습니까?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에레미야가 70년 딱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냐가 말한 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다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인기가 더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나 기간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라면 말씀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설교자에게 자꾸 무슨 유혹이 있느냐 하면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는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증거할 때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듣는 분들이 그 설교자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함정이지요. 그러나 설교자는 마이크가 아니라 스피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마이크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마이크는 하나님이고 설교자는 스피커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 한번 했는데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횃불에 관해 갔었어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 한번 듣기 위해서
뭐 한 30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횃불의관이 얼마나 건물을 잘 져놨습니까? 강당도 크고 요소요소에 아주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크고 작은 세미나실도 많이 있고 대강당도 있고. 이제 구경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보니까 대강당 그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문에 어떻게 써놨냐? 스피커스 룸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강사 대기실이라는 거잖아요. 아, 스피커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아, 설교자는 스피커구나. 마이크가 아니구나. 그런데 자꾸 설교자들이 자기가 마이크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설교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설교자에게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겸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피커는 스피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피커는 앰프가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을 내보내는 것이고 설교를 틀어주면 설교를 내보내는 것뿐이에요. 누가 와서 강의를 하면 강의를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확장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는 청중들이 떠받들고 우러러본다고 그래서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 스피커인데요. 그 말을 주신 분은 마이크를 통해서 주신 분은 따로 있는데요. 스피커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설교자가 스피커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스피커는 자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왜냐?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가 하는 내용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참 명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떠받들고 할지라도 자기의 신분이 뭔지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를 보지 말고 소리를 들어라 그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를 들어라 소리를.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 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하나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입장에서 좋던지 싫던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채워져야 하고 그 기간이 다 차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권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 36년인데 유다는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70년은 유다 백성들에게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 또는 구약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특히 그 중에서는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약 5만 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완전히 해체돼서 없어지고 나라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지만 핵심 내용들,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급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지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그때서 드디어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고국 땅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고국을 그리워하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남의 나라에 가 있으면서 이전에 그전에 과거에 했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느꼈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서 성경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터득을 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성전을 완성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10지파가 다 떠나가고 유다 지파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성전을 완성했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는 성전을 완성한 지파다 해가지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완성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기세등등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로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들 중심, 백성, 유다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유다의 어떤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사람들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 문화가 발전했으며
이것이 나중에 유다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유대교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고난 속에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 기반이 됐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은 몸은 굉장히 힘들고 고됐을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고요. 고난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는 이 의식이 그들 속에서 싹 텄고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다시 개선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변화하고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구약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이거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어디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어디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에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가 설명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것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의 어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벨론이 어디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또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거기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은 표현하는 단어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러면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아 포로 삼고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나타날 바벨론은 음녀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이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이 등장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가로채서 영적 포로로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권고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는 실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하나냐 같은 가짜들이 나와서 2년이면 애굽 땅,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냐가 아무리 떠들었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 앞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후닥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맞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듣는 것.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야 믿음도 나오고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하게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방향에서 그 신앙과 관련된 말을 들으면 그 신앙이 유지되지만 듣는 내용을 바꾸면 그의 신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건성 듣고 대충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들어야 하는 건 맞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 많이 말하는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25년이나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그게 25년인지 20년인지 아브라함 모르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고 보니까 25년이 된 거지요. 그리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이 과정,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살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얻어서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도 아들을 얻었다, 나도 아들을 낳았다, 나도 아들이 있다, 이제 나도 대를 잇는다, 이거
나팔 불고 다니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였기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을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가 누구였어요? 아들 이삭의 탄생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데 특히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 거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활동이 나오고 그 기간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환란이라고 말해요. 환란. 바벨론에 활동하는 기간을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오잖아요. 그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0일에니까 7년 곱하기 7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이죠. 한 일에니까 그 7년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 앞뒤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을 7년 환란이라고 하고 그 7년 환란을 일회의 절반이라고 다니엘이 말했으니까 7년을 반으로 나누니까 3년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전 3년 반, 뒤에 있는 것을 후 3년 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황충이에 해당되고 후 3년 반이 마병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가 계시록의 바벨론 통치 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바벨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바벨론에게 영혼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채워지면 70년이 차면 그때부터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 거죠. 고국으로.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차 때 뭐 만 몇천 명 돌아오고 2차 때 돌아오고 3차 때 돌아오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구성을 보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1,000년입니다. 4,000년, 2,000년, 1,000년.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신학적 입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역사적 천년설입니다. 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별개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기간이 나팔을 통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치는 기간 1260일 정해져 있습니다. 황충이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 5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병대가 활동하는 기간 42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불러서 거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최근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 나오려면 반드시 인치는 기간이 지나야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마병대가 등장하려면 황충이 나와서 설쳐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는 기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근거가 어디냐가, 근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옛날에 다미선교회 말할 수 있어요.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들림 받는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말이죠. 근거가 잘못되면 주장도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주장이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의 신학적인 바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기간이 채워져야 다음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이고, 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율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잡다한 이유들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부패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열성을 냈어요, 그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가짜에 다 익숙해진 거예요,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진실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짜가 득세하고 가짜 뉴스에 다 귀가 그렇게 이상해져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영혼이 포로가 되어 악마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바벨론이 나타나서 영혼을 미혹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할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은혜 시대가 절정을 이룰 때는 성령이 교회를 장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성령이 지키셨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여 주여 하면 다 믿음이며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쉽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굳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데, 굳이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환란이 온다, 심판이 온다, 계시록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굳이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으로 조명해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이 교회로 내려왔어요.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바벨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가끔씩 날짜를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선동하는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이 나타나서 활개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쪽에 쏠리고 하나님을 등지다 보면 그 영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불변인 거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과거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든 우상을 숭배했든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머물면서 그제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김질하고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환란이 오든지 아니면 심판이 오든지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란은. 모르면 문제가 되지만 알고 있으면, 낮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거짓 주장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가 유다에게 하신 이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의 불변성, 이런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